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세우는 운동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십니다. 은혜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요 다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집중하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야만이 우리가 교회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망대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교회의 빛의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럼 왜 우리가 교회에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망대의 역할이에요. 망대는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플랫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 선교사, 주의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선교방송국에서 이렇게 내가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니까 딱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열방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선상에 같은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우는 종합적인 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트가 뭐죠? 음식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는 거죠. 영적인 마트가 어디예요? 영적인 플랫폼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이 플랫폼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이 망대는요 파수대의 역할을 합니다. 파수대의 역할. 파수대를 왜 세웁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망대는 이 파수꾼의 역할, 파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플랫폼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플랫폼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요, 사단마귀, 사마귀가 있잖아요. 쫙 들어오는 거야. 이 교회에 틈틈이 비어있네. 파수꾼이 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플랫폼 안에 파수대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파수대, 예배하는 파수대, 말씀 운동하는 파수대, 전도 운동하는 파수대를 우리가 딱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는 왜 필요합니까? 저 우주에 있잖아요. 기가, 저 하늘에 있는 전파가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우주선으로부터, 인공위성으로부터 있잖아요. 무엇인가가 힘이 확 모이는 곳이 안테나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빛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하늘 보좌의 메시지가 어디를 통해요? 안테나를 통해서 싹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테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래서 망대는 이 세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먼저 개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개인화가 되어져야 하고, 목회자의 동력자가 가장 먼저 개인화가 되어져야 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에게 먼저 개인화가 되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교사에게 먼저 이것이 개인화되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어 있어요. 플랫폼을 하나 차려놨어. 신학부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 사업소를 하나 냈네. 이 대출 알고 말이야. 근데 안 됩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제력 있는 친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몇 년 전에 돌아갔다고 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막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소속된 걸 알고 학교 다닐 때요, 하나님이 엄청 역사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하면 강의하면요, 은혜가 나가죠. 그래서 그게 대학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학부 다닐 때인데요, 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가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교회 밖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채워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이 절대 사건 때문에 뭐냐?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책으로만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은 지금 나의 현장이자 내 가정의 현장이자 내 자녀의 현장이자 내 교회의 현장이자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자 이 대한민국의 현장이자 저 열방의 현장인 것입니다. 중국의 현장이자 아프리카의 현장이자. 서울에 살다가 42년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 간 친구가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유배 보냈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형님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저께 진짜 했잖아요.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네 그게 후회하는 거냐 회개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성경으로 너 빨리 돌아가야 돼. 내가 어저께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막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야, 내가 진짜 후회가 아니고 회개를 시키나 보다. 그래서 너는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읽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너를 가르쳐야 돼.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그 떠남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뭐냐? 성령이 거부합니다. 성령이 멈춰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이 안 와요. 그래서 죄는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불뱀 찾아옵니다. 밤에 불만 해보세요. 바로 손님 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탄은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주역, 영적 거장, 목회자를 뭐냐? 계속 불신앙하게 시킵니다. 불신앙하면요, 강단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플랫폼 완전 잠식되는 겁니다. 플랫폼 번아웃 돼버려요, 여러분. 파수망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안테나 접신이 안 됩니다. 전부 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창세기 6장 사건으로 무대를 약간 옮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네피림이에요. 이 사단이요, 나팔을 불면서 조용히 플랫폼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수망대 속으로 싹 들어와버려요. 안테나를 딱 꺼놓고요,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불순종이, 어둠이 흘러가는 종교화 되어버리로 싹 바뀝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강력한 빛을 비추지 못하면 교회가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마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밥 해주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신방해주고, 육신적으로 달래주는데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힘이 없고 중직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직자의 가정이 스톱돼요. 플랫폼의 역할, 파스터의 역할, 안테나의 역할이 옮겨가서 현장에서 그냥 밥 먹는 집이야. 미션을 수행하는 집이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집이야. 불신자의 집이나 중직자의 집이나 목회자의 집이나 그냥 집일 뿐이에요.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다시 좀 더 높은 무대로 불뱀이요 딱 무대를 또 옮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 눈에 보이는 바벨탑으로 이제 신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신전을 세워 뿌리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세덤이라고 합니다. 구축하기. 전 세계 100만 도시를 셋업시켜 버렸어. 바벨탑이 100만 개의 신전을 깔아가지고 100만 도시를 완전히 네피림의 플랫폼으로, 네피림의 파수대로, 네피림의 안테나로 완전히 뭡니까?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 내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 내에다가, 교회 내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 밖에 지금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교회에 안 붙어 있잖아요.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마가의 집을, 여러분, 마가의 집을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집 다락에 일어났던, 어퍼룸에 일어났던 그거를 세팅해야 한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세팅해야 된다. 감람산의 언약을 세팅해야 돼요. 아멘. 오순절의 언약을 세팅해야 한단 말이에요. 24시 예배의 집으로. 아멘. 24시 예배의 집으로 만들어요. 예배하는 빛의 망대. 예배자를 씌워야 합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5번 예배 드렸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중간에 10분 동안 컵라면 하나 먹고 계속 성령이 운행하시거든요. 또 수요일날 또 4시부터 7시까지 계속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보니까 그러더라. 나 혼자 사는 길이더라고. 미리 언약이 제게 성취돼야 돼. 그리고 또 월요일날 모임 다 끝나고요. 우리 후배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 또 전도학교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적용교회일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24시 기도. 얼마 전에 메신저가 24시 기도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1시간씩 하면 24명이 돼요. 24명이 없으면 12명 하면 됩니다. 그 2시간씩 하면 돼요. 12명 돼 안 된다. 6명이다. 4, 6에 24, 4시간씩 붙으면 됩니다. 사람 없다. 혼자 하면 붙으면 돼요. 다니엘은 혼자 붙었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한 겁니다. 요셉 혼자 했습니다. 요셉. 모세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24 예배운동, 기도운동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처를 구축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운동하기 전에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뭐부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해야만 됩니다. 저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저 운동은 거기에 모여 마가의 집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보여 바로 그곳에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간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있다. 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너무나 많은 학교 수업을 하신 분이 가지고 너무 많은 라이센스를 가진 분이 가지고 너는 진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너 아마 제주도 뒤져놓을 수 있다. 먹고 사는 어와 식주에 빠져가지고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냐. 그래서 마귀가 너를 붙들고 여행을 다니지만은 너에게 시간표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넓어요. 보니까 그 집이 이만해. 임시로 빌렸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주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3개월 동안 임집 있잖아. 보여주는데 이만해요. 이 교회만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그런 망대를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처에다가 정말로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3시간이 안 되면 1시간씩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전도자들은 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풀었고 기도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예배 처소를 차리고 기도처를 차려가지고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개척교회. 상수리 나무 아래 장소를 얻었습니다. 22장 아모리 산에 자식과 아들을 바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절대 제자 이삭. 팀이 올라가잖아요. 아모리 산에. 거기에 사라는 같이 동행을. 왜요? 하와의 후손인 사라는 뭐예요? 불신앙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둘이 원팀을 지금 아모리 산에 올라가라.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담 하와 팀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오직의 시간, 유일한 시간, 전환쯤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모세 혼자 불렀습니다. 절대의 시간 속.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모세의 마가의 다락방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시간이 안 되면 1시간 하셔도 돼요. 나는 하루에 1시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기도 운동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망대 중에 망대, 가장 퍼스트. 그래서 퍼스트 망대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예배를 플랫폼화해야 돼요. 네? 예배를 플랫폼화해야 합니다. 혼자 오면 혼자 예배할 수 있고, 두 명 오면 둘이 예배할 수 있고, 수요 예배를 누가 한 번만 드리라고 정해놨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금요 예배 한 번만 드리라고 누가 그래놨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별로 한 명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두 명이 예배드리고, 종일 예배드리러.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했잖아요. 인간의 인본주의가, 인간의 편리주의가 예배를 묶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전부 기억합니다. 수요일 오면 계속 예배, 금요일 오면 계속 예배, 주일 오면 예배. 5 플랫폼 만들어 놨으니까 오고 싶으시는데 오세요. 오셔 드리고 가세요. 여러분, 안 되면 제가 죽으면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예배 생명을 드리니까 한 명이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에녹처럼 불러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불러가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나의 플랫폼으로, 목회자, 사모님의 플랫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플랫폼으로, 예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손님이 아니고, 예배의 구인권이 아니고, 예배의 주역으로, 예배의 영적 거장으로, 예배의 남은 자로, 예배의 이기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나의 플랫폼. 많은 시간 어디에다 버립니까? 글에다 버리고, 유튜브에다 버리고, 영화에 보는 데 버리고, 사람 만나는 데 버리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가지고 삼키는지 모르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예배를 나의 플랫폼으로, 이 말은 쉽게 언약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손님의 언약으로, 방문객의 언약이 아니고 주역의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날마다 이 망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망대를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혜로 해답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세요. 모든 것을 응답하는
플랫폼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걸 감춰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놨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주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구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요, 알 수 없는 놀라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인 복음의 공동체가 다 세워지는, 기업인을 모으고 투자자를 모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나의 현장을 품고 기도할 사람들 곳에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니까요,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아래가 없어요. 동서 남북이 없어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름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더의 공동체가 되고,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고, 원리스의 공동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비전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같은 미션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서로 뭔가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예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뭐예요? 예배해 주신 말씀, 예배해 주신 은혜,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1분 기도를 하지 못해요. 10분의 기도를 못한다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선포되는 예배의 말씀 통해서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에 대한 4000년 속에 성경 속에 감추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하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가 흘러가고 없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있잖아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플랫폼,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이 따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게 바로 에저벨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부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망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망대의 역할, 망대의 이유, 교회 내의 망대, 퍼스트 망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망대를 오직하는 말씀 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하며 망대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도 인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하여 주기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래들이 마가입의 역사하여 온전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말하는 오늘 성령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더니 마가입의 역사하여 주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역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일절비들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름이 하나님 언제나 봄교회까지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전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정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통제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